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내가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어렵지 않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선호에 좀 보면은 우리는 인생을 좀 많이 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판받는 일이다 이런 게 일어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 심은 대로 거둔 거지 뭐 그거를 그거 하냐. 어 그런 거 또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제서 응답이 오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냐.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안 좋은 일은 급히 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응답받는 일은 잘 안 되고 늦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감각을 자꾸 키워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 심판하실 때 오래 참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듣다가,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반으로 나눌 때도 솔로몬이 너무 범죄를 오래 많이 했는데 네 아버지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들이 됐을 때도 다윗 때문에 멸하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다, 심판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게 어느 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구나. 또 우리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올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속히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아유 2시간 있다 건져야지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3시간 있다 건져야지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달려가지. 그리고 뭐냐면은 애를 쓰지요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눈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래요. 추수하고 나면은 여자들이 나와서 추수의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추수 때는 기쁘지만 지금 오랫동안 제약을 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염려하라는 게 그냥 뭐 그런 염려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심판이 곧 가까이 와 있는데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태평성대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목사님 예배 안 와도 괜찮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어, 10년 동안 괜찮은 사람도 있고 30년 동안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예배 안 드려도. 근데 그게 감각이 죽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감각이. 여러분 있잖아요. 야구 선수가 야구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매일 해요. 매일. 심지어는 투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공을 맨날 두고 다닌대요. 만져보고 만져보고 만져보고. 그래야지 이 감각이 살아난대요. 이 최경주 이 골프 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스티커 라벨 하나 붙어 있어도 그걸 감각으로 안 되잖아요. 무겁네, 가볍네. 우리는 뭐 만져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뭐 때려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뭐 무거운 거 붙여놔도 모르는데, 왜? 우린 골프 선수도 아니고 우린 야구 선수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야구공 공인구가 바뀔 때도 투수들이 잘 되는 투수도 있고 안 되는 투수도 있고 잘 되는 타자도 있고 안 되는 타자가 있잖아요.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야구 선수가 아니니까 뭐 그 공이 그 공이지. 그 공이 그 공이, 무게도 그거고 뭐 그 실밥이 몇 개 있든지 말지 뭐 상관도 없고 이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야구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게 된다. 거기다가 동호회까지 활동하면 더 잘 알게 되겠죠.
그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얘기하잖아. 내 영혼아, 다윗이 그러죠. 내 영혼아,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 듣고 바라지 않느냐. 오늘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앞에 오는 엄습한 심판이 앞에 있는데, 그 심판 앞에서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막 여인들이 와서 막 울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후대를 위해서 울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주 70년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는데, 뭐냐면 지금 오늘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일도 있지만, 이 영적으로 우리 후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게 보통 사건이냐고요. 믿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놨으니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 죄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래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막 그럴 때 이 죄 내가 이거 맞다 확실히 맞다고 틀리면 어떡하려고 이 죄값을 내 후대에 돌려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달라고 얘기해야지. 얼마나 확신 가졌는지 마땅하다는 거 예수님이 죽이는데도 그 말대로 뭐냐면은 소원대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 사람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인구가 뭐 조사해보니까 한 1400 정도 되더라고요. 6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반은 다 죽은 거예요. 반 이상.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뭐냐면은 저주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깨워야 돼. 오늘도 우리 딸이 아빠 좀 더 자고 싶어. 자면 안 돼. 갔다 와서 자. 일어나. 밤에는 눈이 막 벌떡벌떡 하다가 아침에 되면은 이제 막 저거 된다. 일어나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읽기도 해야 되는데 저번 주일 강단 말씀 뭐였지? 그 감각이 여러분들이 자꾸 살리셔야 된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그거 하냐면은 살리면 살릴수록 이게 늘어나요. 살리면 살릴수록. 뭐냐면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기는 오래 씹어야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깊은 것을 세밀한 것을 알려주신다고요.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라는 거는 구약 신기에 거의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미서 이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이 완성된 거를 붙잡았을 때는 역사서 승리했고 이걸 못 붙잡았을 때는 나라가 어려웠고 이거를 시적 표현한 것이 시가서라고 하잖아요. 욥기, 시편 이거잖아요. 그거 계속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야죠. 선지서라 그러죠.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비밀을 붙잡고 뭐냐면은 서신서 가는 곳마다 이제 먼 지역에다가 전도지를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낸 거라고요. 그게 지금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속에 하나님 아는 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오늘 곡식 거뒀다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잠깐 육신의 기쁨. 그러면서 육신의 기쁨은 너무 충만한 나머지 영적인 감각은 무뎌진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왜요? 육신적인 감각만 살아난 거야. 영적인 감각은 죽고 그게 얼마나 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말씀을 바꿨는데도 그 바꾼 건지 의미인지 뭔지도 몰랐고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아니라고 염려 없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일.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인 풍요를 놓쳐버려가지고 오는 일이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하리니 갑자기 임한 것 같아. 당황하게 된대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포도를 수확할 수 없어. 노예돼 버리고 포로돼 버리니까요. 그리고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수치를 당하게 되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막 배에다가 힘을 써야 되니까 배를 동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 어머니들도 하루를 시작할 때 허리를 동해 매잖아요. 일하러 가야 되고 밤매러 가야 되고 그러듯이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로 인하여 가슴을 찌게 될 것이니라. 아니 이 육신적인 포도 많고 과수가 많고 그리고 곡식이 많은 것 가지고 뭔 생각을 했냐면 이제 든든하다는 거예요. 든든하다 그때 이제 문제 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요것만 빚을 갚고 나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뭐냐면은 요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야. 요 문제만 응답받으면 괜찮을 거야.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보면은 아니에요. 그게 해결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해야지. 요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뭐냐면 육신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었다 하더라도 이 포도로 인하여 이 뭐냐면은 기쁨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포도나무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열매 거둔 거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라 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면이라. 엄청 은혜 받았어. 밥 공짜로 먹어가지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식사 대접 받으면 좋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맛있는 걸 먹어도 영적인 풍요는 갖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맛있는 거 못 먹고 좋은 거 못 먹어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부해도 내가 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신앙은 변치 않아야 돼.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랬지요. 이 다윗은 그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이 많은 얘기했는데 왕이 됐을 때도 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랬다니까요. 한 번 실수했죠. 전쟁터에 가야 될 이 다윗이 전쟁터에 가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옆집 아줌마 목욕하는 거 보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모셔다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섰다 할 때 넘어지면 주의하라 라는 말씀도 있는 것 같이 목사님 난 된 것도 없는데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육신적인 풍요는 못 누려도 영적인 풍요는 누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때가 광야 생활할 때라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인데 그때 사실은 다 체험했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가. 하나님 절기 주시고 6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 이 구원의 비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의 비밀, 천국 배경의 비밀 그거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이 진영을 갖춰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군대로 걸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못 봤지만 진짜 만남 오고 매출함이 오고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맛봤는데 그 은혜를 가장 맛본 사람들이 제일 은혜 받았을 것 같은데 뭐예요? 12종자가 보냈을 때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왔냐? 불평, 불만, 원망 다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기도 하나님 한번 보여줬으면 내가 확실하게 믿겠다. 두도 안 하고 내가 확실하게 죽을 때까지 잘 믿겠다. 근데 안 보여줘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둘만 들어가고 홍해를 안 건넌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하지 못한 재앙을 체험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10가지 재앙 안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결국엔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체험으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더 축복이 될 수 있냐? 뭐가 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이 광야 같은 거, 내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부유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죽게 되니까 그때 천사가 야복강에 씨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구나.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 나는 부유해도 이 광야 생활을 잊지 않을 거다. 어제는 뭐 제가 보다가 뭐 홍병희 장로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단에 뭐 2주 전에 뭐 이렇게 사업에 나왔더라고요. 그래핌이라고 뭐 있는데 뭐 석영 가지고 뭐 이렇게 연비신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얇게 해가지고 뭐 쓰는 거 뭐 이거를 이제 개발하고 뭐 하는 과학자고 서울대 교수 그런데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기가 처음 만들었던 그 기계를 거기 갖다 놨더라고요. 자기 연구소에다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됐어요. 10년 전에. 10년 동안 이 연구진들과 같이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냈다고. 왜 그거 갖다 놨냐?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성과도 있고, 지금 연구비도 많이 나오고, 지금 뭐냐면 이제 인지도도 있고, 전 세계에서도 뭐 샘플을 달라 80여 개에서도 얘기한다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연구비도 잘 안 나오고, 막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해주려고.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황금길을 걷고 있는 거,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내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처럼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막, 예수님 고난 당하고 있다. 예수님보다 별로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생각을 들 수 있잖아요. 이해되지요. 물론, 자기 생활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사람 물어보세요. 자기 군 생활이 제일 힘들다 그러지. 제일 힘들다 그러지. 그게 뭐냐면은 자기 경험한 게 제일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안일한 여자들은 떨지어다. 우리는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위험이 오고 있구나. 감지할 수 있는 감지 센서가 가지고 있어요. 요즘 차들은 그런 게 많죠.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차가 갑자기 멈추지요. 사람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또 요즘에 또 그게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뭐 테슬라 같은 차는 자율주행 많이 하잖아요. 자두만. 그 경찰이 잡아다가 깨워가지고 세우고. 요즘에 완전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위험한데,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막 보여주더라고요. 왜? 너무 안일한 거야. 기계가 우리를 책임져 주겠지. 안 그래요. 기계보다 더 발달되어 있고 예민한 게 우리 인간인데 아직은 또 뿐만 아니라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할지어다.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으시라고요. 내 영혼아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내 영혼아 이렇게 살면 되겠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불신앙하면 되겠냐. 염려하면 되겠냐. 걱정하면 되겠냐. 지금 하나님 바라볼 좋은 상황 아니냐. 좋은 기회 아니냐. 이렇게 바꾸셔야죠.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돼요. 가슴 칠 일 만드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 회복하고 간증하는 일을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오는 세대에 깨닫지 못하는 건데, 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거, 학벌,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던 거, 가문 좋은 거,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에다가, 그리고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도 많이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가 되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돼버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서야 자기가 깨달았죠. 여러분들은 나는 자랑이 뭐예요? 그 자랑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 놓쳐버린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머리 쓰면 되겠지. 여러분 그 머리 쓰는 거에 내가 낚여버린다니까요. 내가 뭐냐면 올무에 걸려버린다고요. 조금 되면 막 의기양양하고 조금 안 되면 의기소침하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다뤄봐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게 믿음이 있냐 이게 쓸만하냐 이렇게 확인해 본다고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도 보면은 이게 보잖아요. 시간표를. 이때는 뭐 해줘야 되는지 저 때는 뭐 해줘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되잖아요, 보면. 또 아이들한테도 재산 줄 때도 그냥 주겠어요. 얘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애가 됐는지, 나이가 됐는지, 이거 가지고 뭐 허튼 짓 할 건지, 그거 봐가면서 주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자꾸 시험에 봐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붙일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재산을 줘도 될 만한 사람인지, 재산 줘서 타락할 사람인지, 이거를 다루어 본다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지 많은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는 영적인 힘을 기르고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준비될 시간표예요. 혹시 하나님 나는 많은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요, 많은 응답 받았으니까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더 뭐냐면 영적으로 재밌어요. 왜냐면 좀 되면요,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 놀러 가자, 또 뭐냐면 뭐 하자, 즐거웠고 뭐. 여러분 뭐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뭐 이렇게 간증 다니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이상해. 간증 다니는 사람 치고 나중에 보면은 다 믿음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너무.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한다. 옛날에 잘 믿었어요. 그렇지. 옛날에 잘 믿었지. 근데 문제는 지금의 문제야. 더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야. 의외로 지금 안 믿고 앞으로는 더 안 믿어. 후대들까지 더 문제가 온다고요. 그 우리잖아. 나는 응답받았는데. 나는 되어졌는데. 우리 후대는 어떠겠냐. 우리 후대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 후대가 사는 삶은 더 어려워요. 동성애고, 마약이고, 마약 문제가 앞으로는 막 심각하게 될 건데, 이 나라들이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뭐 하냐면은 세수를 걷어야 되잖아요. 세수. 세를 거두는 가운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가지고 지방 정부들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세 군데나 더 지방 정부들이 이 대마초를 합법화 시킨 거예요. 그걸 왜 합법화 시키냐? 합법화 시키면 그게 경제가 되잖아요. 그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리고 뭐 유통하는 사람, 그거를 세금을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 나라가 되는 주가 힘드니까,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걸 합법화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점점 그렇게 돼. 유럽도 합법화되고, 미국도 합법화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합법화되죠. 왜냐, 우리도 애들이 유학 가서도 거기 막 치아 그런다고요. 근데 왜 그걸 먹냐? 안 기쁘니까, 안 행복하니까, 안 감사하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상처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뭔가 이걸 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술 먹는 사람 충분히 이해돼요. 술 먹는 사람 어떻게 먹어요? 깨어있으면 안 돼. 그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깨어있으면 슬프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러니까 항상 취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전에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마시고, 해장으로 마시고. 그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 틀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힘든 게 찌들어 있어서 그래.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풍요한 시기를 주시는 건데, 이게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응답이 오는데, 감사한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우리 수고하는 게 애쓰는 게 아니야? 즐거운 거 아니야? 요즘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참 감사한 게 우리 앞 세대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잖아요. 미얀마 보세요, 미얀마. 민주화한다 막 총 맞고 난리잖아요, 보면은. 여자애도 태권도 하던 여자애도 중국계 여자 총 맞아가지고 걔네들이 그 증거를 없애려고 시체도 막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됐어. 80년 전에, 30년 전에. 그거 우리도 다 겪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앞선 세대들이 막 싸워주시고, 나도 여기 서울대학교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데모할 때 구경 갔다니까요. 어떻게 하나. 야, 가능해. 야, 정신 나갔지. 체류탄 맞고 냄새 나가지고 죽는 줄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제 좀 더 구경하려다가 이제 당했는데, 그거를 계속 싸워주신 거예요. 시간 들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 앞에 보면은 이 전쟁, 6.25 전쟁 같은 경우도. 아니, 이거 어떤 자료에는 보면은 미군들이 580만 명인가? 와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50만이라는 것도 있고, 죽은 사람만 몇만 명 되죠. 이 자유주의를 위해서.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요즘에는 저것도 나오더라고요. 멕시코에서 파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멕시코에 파병한 사람들은 멕시코에서 파병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미국이랑 같이 돼 있었나 봐요. 아메리카로 같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멕시코에서 왔는데도 미군에 편입돼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 자료도 없고 뭐 이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70년 전에 분명히 전쟁하고 동료도 잃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멕시코 대사관이 알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 저거 선물도 주고 뭐 그것도 주고 뭐 뭐 저거 있잖아요, 뭐 상패 같은 것도 주고 감사하다고. 그 사람도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잊혀진 전쟁,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전쟁 때문에 그 희생이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가문을 살리는 걸음을 걷고 있다. 또 후대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분명히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앞세대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믿고 기도하고 한 것이 내가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후대들이 은혜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진례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이미 그게 가시들이 심겨지고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 하나님 없는 믿음이 지금 심겨지고 있는 거를, 그게 가문에 이제 나중에는 내 집을 덮고 성읍을 덮고 찔레라는 교회, 그거 뽑아야 돼. 농사 짓는 데 있어. 그거 살 수가 없어 사람이. 빈집 가보면 막 덩굴들이 막 너무 넘어져 있잖아요. 보면 그럼 집을 무너뜨리기도 하잖아요. 대저 궁전에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이 성읍이 적막하며 오멜가 이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궁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번화한 성읍은 그거는 적막하게 되며, 그리고 오벨가 그리고 망대, 이거는 망대 같은 거잖아요. 이게 과수원 같은 거 만들면 오두막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다 허물어지고 들날기가 즐기는 곳으로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제는 동물들이 오고 가는 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도시들 가운데, 고도시들 가운데 큰 도시들 많았잖아요. 뭐 충주, 지금은 이제 뭐 좀 가보면은 허름한 도시가 되어 있다고요. 옛날엔 굉장히 번성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보면 저기 뭐 밀양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완전히 총구석이 됐어요. 아니, 밀양 동네 그 양반들이 많이 살고, 조선시대만 해도 거기에 많은 사대부들이 그 정기에 진출하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에 고속도로 놓자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어유, 어디 말이, 소가 우리 동네를 지나가고 구름마가 지나가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돌렸잖아요. 그 돌리니까 그 돌린 데는 저거 되고 번성하게 되고. 경주, 고도시인데 지금 별 볼일 없죠, 보면은. 왜 그렇게 돼요? 아니, 거기가 보면은 고도시들 보면 항상 같이 가는 게 우상 신전들, 또 복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거기가 다 낙후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뭐냐면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나는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잘 된다고 해서 내가 기도 안 할 거냐. 우리 같이 전도 나갈 때도 뭐 집사님, 전도해도 뭐 교회 오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파장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뭐 한다고 지금 바로 역사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더라니까요,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냉수함으로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는데 안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예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마침내라는 말은 오래 기다린 것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산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한 것은 기억하세요. 아,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요? 내가 안 오면 내 다음 후대라도 온다니까요. 응?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라도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들어보낼 때도 400년 동안 응답이 없다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그들과 약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나 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못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또 상처 준 사람도 못 있지요. 그건 잊으셔요. 잊으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마치 뭐와 같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이 요에서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날이 올 거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 요에서 2장 28절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잔자들은 장래일을 말한대요. 뭐냐 어린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미래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더라. 늙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오늘 죽냐 내일 죽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 아직도 나에겐 꿈이 있다. 꿈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뭘 봐요? 성령의 영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합시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어린아이가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뭘까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예배할 때 막 돌아다녀요. 저는 그게 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한글도 모르는 애가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하는 거는 병원 한번 데려가 보세요. 얘가 좀 정신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당연히 애가 돌아다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셔 60이 되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꾸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좀 예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또 이제 나이에 따라 성령인도 받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요. 내 나이에 따라 결혼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거랑 이제 뭐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성령 충만 받는 거랑 좀 다른 얘기들이라고요. 좀 이게 상식이 좀 맞아야 돼. 그래서 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 당시에 남자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너무 잘못된 거죠.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도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다 성경에 넣어놨잖아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구별 없이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말씀은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필요한 부분 들으면 돼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어려운 부분은 지나가세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읽으면서 내가 좀 부딪히는 것부터 읽으시라고. 저는 주로 성경 읽기 할 때는 신약 성경을 추천해줘요. 왜? 그게 더 이해되니까. 2000년 전 일이고. 구약으로 가면 좀 많이 어려워지니까.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성령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때그때 내 상황에 따라 알게 하시는 거죠. 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이니 곧 피와 불과 이 연기꾼이다. 이게 뭔 말씀 같아요? 구약에 나올 때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 나 여호와의 부름을 이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또 성취되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 정확히 성취되어졌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예수님 오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이 오실 그걸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썼냐면 이사야 시대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를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추스리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남종에게 여종에게 또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하나님도 뭐냐면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상황 따라 정확히 주신다고요.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존재이고 저 사람도 자신 현장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기까지 재난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확신 가져라. 확신 가져라.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확신 가져라.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변화의 역사와 영적인 생동감 있는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 가져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사람들이 없고 물도 풀도 자라지 않는 곳이 아름다운 밭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또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을 꼭 나눌 때 뭘 하나를 보냐면은 산을 본대요. 산을. 왜 산을 보냐? 이 산이 있어야 물이 생기고 물이 있어야 강이 생기고 강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요. 아니 몽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한대. 왜 그러냐? 우리나라 맨날 그 고비 사막에서 먼지 날라오니까 황사 날라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나무를 심는 거야. 근데 그 황폐한 땅에 비도 잘 안 오는 땅인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니까 물이 생겨요. 그거 뭐냐면 또 이제 동식물도 오게 되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 우리도 뭐냐 몽골리안이니까 같은 계통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가보면 언어도 많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내 친구도 거기 BTS 뭐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성경 훈련받고 캄보디아 가고 갔다 오면 막 은혜 충만해 아주 감사하다고 막 왜 그러냐 좀 후진국 가면 다들 은혜 받나 봐. 나도 이제 성교 나가니까 물어보더라고. 여기 성교장 오니까 좋지 않냐고. 뭐가 좋아 똑같지. 이게 안 좋은 어려움 왜? 그 보면은 막 애들 막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옷도 허름하고 그냥 물도 그냥 어떻게 하냐 개울가에서 그냥 떠먹고 우리 그거 먹으면 우리 바로 배탈 나요 막. 그러니까 막 그거 보면서 막 불쌍하다는 거야. 그 내가 뭐가 불쌍해? 똑같아. 여기 사나 한국에 사나 대도시에 사나 저기 소도시에 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똑같지. 우리가 얘네들을 불쌍하게 보는 순간부터 사역을 못해. 사역을. 어떻게 사역해? 너는 불쌍한 놈이니까 말씀 들어라. 이렇게 사역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불쌍하지 않나. 그들이 뭐냐면은 오히려 더 복된 거야. 왜요?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뭐냐면은 자연에만 살아가지고 더 어려움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 눈을 바꿔야 돼. 맨날 나를 불쌍하다 봐. 기도원이 나오잖아요. 용사요 그래. 근데 기도원인데 용사가 아닌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용사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용사예요. 나를 영적인 용사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용사가 되는 것이고 나는 피레미 같아. 그때부터 피레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면 바뀌어진다고요. 이 말씀에 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세술에 취했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까 그 요에서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 성령 충만 받을 기회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많으시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할 시간이 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많이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을 시간이에요. 여러분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소중하다 생각 안 하는데 사람 잘 못 만나니까 만나고 싶잖아요. 오히려.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다가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얼마나 돌아다니는 거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묵상의 비밀 가지고 여러분 곳을 하나님이 숲과 그리고 광야를 초목으로 바꾼다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마음에 광야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명들이 자랄 수 있도록 살아나게 하시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생명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으로 와지냐 말씀해 보니까 32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32장 1절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응답이 이 16절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로 내 마음속에 오실 때 내 마음이 뭐로 다스려지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여러분 가정이 예전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전쟁터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가정이 어려웠고 왜 이렇게 나는 사는 게 어려울까? 그럼 우리 딸이 나보고 그러더라. 아빠 여기 주름이 내가 너네들 때문에 주름이 하나씩 늘고 있어.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처음 봤을 때도 주름이 있었어. 그러더라. 그래 내가 그랬죠. 내가 너희를 낳았을 때는 너희들 때문에 주름이 생겼고 그전에는 엄마 아빠 때문에 주름이 생겼어.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이없다고 쳐다보더라. 근데 나는 주름 생길 게 아니라 나는 성령 충만 받을 기회였는데 맨날 인상 쓰고 다닌 거야.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우리 왜 성도들은 이렇게 연약할까? 연약한 게 아닌데 뭐냐면 내가 심부름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의가 내 마른 마음판에 임해야 돼. 광야에 임해야 된다. 내 마음이 광야같이 쫙쫙 갈라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쫙쫙 갈라져. 쫙쫙 갈라져. 저는 뒤통수만 봐도 신경이 나고 이것만 생각해도 화가 나고 하고 아니 내 마음에 그때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내가 하나님 성령의 영이 내게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내 직장에 싸움밖에 없고 갈등밖에 없는 직장에 정의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와야죠. 내가 하는 일에 내 삶에 내 가는 곳에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주의 영이여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야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이거는 도저히 안 돼요.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직장을 내가 신경질 내보세요. 막 파괴적으로. 뉴스 같은 거 안 보셨어요? LH 공사 때문에 요즘 막 또 시끄럽잖아요. 막 투기한 것 때문에. 20, 30대들이 제일 분노하더라고요. 왜요? 직장이 많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10명 가운데 9명이 취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대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생각하면 금방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올라와야 돼. 야, 나는 그래도 직장이 있는데 참 감사하네. 이 생각이 내게 막 부쩍 많이 와야 돼. 근데 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막 진짜 다니면서도 이게 불평이고 저게 불평이고 나오고 되고. 그러면 뭐야 20대 30대는 뭐라 그래요? 시대를 잘 나와가지고 나도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직장 더 빨리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얘기해요. 뭐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게 나이 든 사람들을 부러워한대잖아요.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잖아요. 힘 빠지게 하잖아요. 아니 어떤 차가 가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기사가 이렇게 끼어들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크랙션을 울렸죠. 빵빵 울렸어요. 이 사람이 오토바이가 딱 사라졌다가 벽돌을 하나 들고 와서 차에다 던진 거예요. 근데 애들이 뒷좌석 앉아있는데 뒷유리가 깨진 거야. 금방 경찰이 잡히죠. 요즘 CCTV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CCTV 천국인데 금방 잡혔는데 잘 안 했다고 안 해도 그냥 뭐 다 걸리지. 아니 저기 정읍에 그 절에 불 났잖아요. 나는 절에 불이 왜 났을까? 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또 목사님이 가서 지르지 않았나? 신자들이 불을 지르지 않았나? 나 걱정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다행이야. 승려가 질렀대. 그럼 왜 그러냐? 승려들끼리 싸움이 났나 봐. 하여튼 사람들 모이는 데는 하는 게 있어요. 왕따 시키고. 이런 거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절에다 불을 질렀어. 그럼 다시 또 짓거든요. 거기서 몇 번째 불났대. 또 짓는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딱 드냐면은 그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민해 있다. 예민해 있어. 그 오토바이 기사가 거기서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사는 게. 힘든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욱한 거죠. 나는 욱하던 사람이라서 욱하는 심정을 이해해. 욱한 심정. 하는데 아니 그 승려도 얼마나 욱했으면은 자기 그 맨날 절하던 거기다 불을 질렀겠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정의를 실현하면은 가정이 불날 일이 불이 안 난다니까. 아니 막 아파트에서 가끔 불나잖아요. 부부싸움하다가 불태우고 막 싸우고 난리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정의가 성령께서 오시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조금만 내게 오시면은 그럼 나은데
저도 막 애들 볼 때 이게 막 뚜껑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 새끼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께 잠깐 심부름해서 맡긴 건데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보내줘야 되는데 시건 때려서 보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하나님의 영성 닮은 아들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 첫째로 말씀을 또 보니까 4번째 하나님의 정의가 거하게 되는데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정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이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여러분들이 말하면 사람들에게 평안이 전달되어야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얘기할 때도, 자녀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평안함이 전달돼야 돼. 여러분들은 고민이 뭐예요? 저희 집에 고민 하나가 막내였어요. 유치원을 안 다니셔. 우리 첫째 딸도 좀 기억나는데 5살 때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너무 신이 났더라고요. 가방을 새로 메고 체육복을 새로 얻었어. 그거 잘 달릴 줄 아는데 2주 다니고 때리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기념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2주 지나니까 안 간대. 우리 아들은 아예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요번에 이제 유치원 갔는데, 병솔 유치원에 갔는데, 기도가 막 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잘 다니게 해달라고. 근데 아들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매일 오래. 아침마다 오랬대. 얘 12시까지 자거든요. 2시, 3시까지 놀다가 지 혼자도. 이게 뭐 이런 족속이 있냐.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내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뭐 조금만 건드려도 얘기하는 게 있어. 왜 때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려. 그래서 내가 학교 가면 그러면 안 된다. 엄마 아빠 맨날 불려다닌다. 불려다닌다. 뭐냐, 여러분 걱정거리가 뭐예요? 다 소소한 걱정거리 다 있어요. 없는 집이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아니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내가 그 딸을 계속 따라다닐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뭐 어디 갈 때마다 좀 깨름칙하잖아요. 보면은 그때마다 위의 도우심을 받으시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힘을 얻으시라고요. 그러면서 뭐냐 또 말씀해 보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영육간에 영적인 복이 오면 육신적으로도 주신대요. 그런가 하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그 수분 우박으로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성읍들은 파괴되리라.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사람,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뒷이면에 있는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거기에 화내거나 분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라고요. 오늘 말씀에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를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문제 만날 때마다, 갈등 만날 때마다 문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냐? 이 문제 아니면 내가 기도하겠냐? 내가 이 문제 아니면 성령 충만 받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려고 걱정거리를 주시는구나.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또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직장을 다스려 주옵소서. 요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축복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남녀 종들에게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믿고 광야길을 걷는 또 시험에 또 하나님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기다리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가정과 후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인도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